네, 이 시간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나와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8장에서는 두 번째 재앙이 있는데 개구리 떼가 이제 퍼지는 그런 재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득실거리는 그런 재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을 통해서 보면 셋째 재앙과 넷째 재앙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바로 파리떼와 이가 점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애굽 땅에 퍼지게 번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런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의 마음이 어때요? 완강해졌다라는 거예요. 더더욱 완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 지금 우리 마태복음을 하잖아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옥토 같은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옥토 같은 마음을 잘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잘 가꿔야 되는 거잖아요. 옥토라는 것이 잘 가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계속 알게 하셨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계속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어때요? 점점 완강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꼬집이 더 세지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 마음이 이렇구나. 사람 마음이 이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열재앙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8장에서 무엇을 말씀드리니까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뒷거리 이가 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가 가득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은 그러면 우리 성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해드릴까?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요술사는 누구예요? 애굽 백성이에요. 요술사가 바로 왕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요술사들, 어때요? 마술사들, 지금 말하면 점쟁이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권능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뭘 통해서요?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그리고 애굽인들에게 20절에 보면, 그리고 23절에 보면 얘기해요. 내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 다음에 바로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때가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8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애굽인들을 통해서 애굽인 입술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권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둘째, 셋째, 넷째 재앙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바로가 애굽 땅에 재앙을 받게 되는 까닭은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바로의 완고한 고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로의 고집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8장을 통해서 보면요, 이런 재앙이요, 백성에게, 모든 신하에게, 그리고 바로에게도 미쳤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와 신하와 백성들에게도 이런 재앙이 미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바로는 마음이 더 완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8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가서 말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결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구리가 올라오는 이런 재앙의 속에서도 바로의 마음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똑같이 모세와 아론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런 이적을 보이지만 똑같이 모세의 요술사들도 바로 애굽 땅에 개구리가 많아지게 하는 그런 요소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기기는 할 수 있었지만 없어지기는 누구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모세의 기도대로 없애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그런 재앙이 오는데요. 바로 이것 또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끔 허용해야 되는 건데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바로의 마음이 더 완강해졌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도 재앙 제거를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10절, 19절, 그리고 22절, 그리고 23절 제가 이렇게 읽었잖아요. 이렇게 읽었는데요.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이게 8장 10절이에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을 거하는 고색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8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죄악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8장 9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계시를 위하여 역사적인 사건과 자연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늘 활동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늘 활동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지금 구약을 보고 있잖아요. 이 구약 신학의 중요한 용어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역사와 흐르는 이 역사와 자연은요,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재앙이 파리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애굽에. 애굽 땅에 바로 파리떼가 넷째 재앙, 파리떼가 가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애굽의 술객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잖아요. 바로 인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어때요? 마음이 더 완강해졌음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넷째 재앙에서는요, 바로 파리떼가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 그 날에는 파리떼가 이제 올라올 거잖아요. 파리떼가 이제 올라오는 그 날에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라고. 고센 땅도 애굽 땅이거든요. 고센 땅을 근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어때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애굽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파리떼가 없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23절에 내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애굽에 있는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구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함으로써 두 백성 사이에 구별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25절 통해서 보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해요. 어때요?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그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싫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위에 25절을 보면 이 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이 어디예요?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흘 길쯤 가서 광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얘기하니 모세가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러니까 바로가요,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것은 부당하다. 왜? 애굽인들이 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여 돌로 칠까 두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보면요. 우리가 설 길점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애국 사람들이 그러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국 땅에서 제사 지내는 걸 싫어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았거든요. 이제 애국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국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래요. 왜? 애국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서 함께 먹지 않는다라고 창세기 43장 3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도 같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애국인들이 누구랑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요. 그리고요. 애국인들이요. 목축업 하는 거 있잖아요. 목축하는 거. 그걸 더러운 것으로 여겼대요. 더러운 것으로 여겨가지고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땅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주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창세기 할 때 보면 고센 땅으로 가잖아요. 요셉이 아버지를 야곱을 불러서 고센 땅에 있게 하잖아요. 그것이 그 내용에 그 속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당시 바로가 고센 땅을 준 것은 그들을 특별히 여겨서가 아니라 분리하기 위해서. 왜? 목축업을 더럽게 여겼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국인들은요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 히브리인들하고 함께 살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에는 제가 그만 말씀드렸던 것 히브리인들을 고센 땅에 격리시킨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에서 바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될 수 있을까요? 28절을 보면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해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광야길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이럴까요? 아니요. 그럼 10번째 재앙까지 나오진 않았겠죠.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너희들 광야에서 제사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를 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좀 줘라 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여호와도 알지 못한다라고 한 바로가 나를 위해서 간구 좀 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로가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하던 그 바로가 모세는 그런데 어때요? 그 통치자를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모세의 요청도 이번에도 듣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간구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래요. 여기서 말하는 간구 우리 그냥 간구하면 기도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한탄하며 이런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이렇게 한탄하며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하릿대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왕을 위해서 간구하겠다, 간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우리를 보내라, 우리를 내보내어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바로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을 들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몰수시켰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수요대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없애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가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고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2절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이렇게 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히 돼서 어때요? 약속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때요? 줄곧 열재앙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 중에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바로 10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그리고 내가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자연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고백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같은 분이 없더라,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여호와를 믿고,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령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8장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여호와인 줄,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정말 역사와 모든 하나님의 그 시간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역사와 자연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사오니 우리도 그 순리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